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행복과 관계가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지요.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히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을 꿈꾸게 되고 또 행복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그 행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아도 저분은 행복하다, 행복하겠다 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저분은 정말 불행하겠다. 그냥 속내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라면 잘 표현은 못해도 자기 속내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모습이면 참 저분 삶이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볼 때 죄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거나 뺏어가는 일에 가장 주범이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는 일을 합니다. 평안이 없어졌다는 것은 역시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모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주범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 마음의 부담보다는 평안함이 있게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걸 보고 쉽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근데 죄를 안고 있으면 웃어야 될 때 웃지를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악을 행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마음인 거지요. 진짜는 악을 행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행복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요 사랑한다면은 7번째 계명이 나왔죠. 가늠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6번째 계명이 나왔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 9번째 계명을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만큼 죄와 멀어지게 되고 사랑하면 죄를 줄이거나 안 지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늘 평안을 누리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좋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받을 때는 좋은데 나더러 사랑하고 살려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부터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지 줄 사람이면 난 사랑을 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는 것은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피차 많이 지고 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부부간에는 피차 사랑해라. 피차란 말은 서로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근데 그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거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본인은 끝도 없이 받기만 하면서, 즉 남에게는 주지도 않으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그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으면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쓴 거에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이유가 있다면 나도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해하면 삐치고 삐뚤어지고 박차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사랑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자신이 받지 못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 수준에서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의 빚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받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누가 내게 사랑을 주지 않냐면은 이렇게 불편한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이걸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빚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안 되면 불편해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랑만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으면 또 다른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 부족함을 채워줘야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나한테서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내게서 나갔으면 누군가 나한테 또 사랑을 해서 채워줘야 그래서 또 나가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기만 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하기만을 원해요. 이게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차.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친척 간에도 피차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빚을 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갚은 그런 모습이 또다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성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뇨 그러잖아요. 이 아들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데 이제 더 아낄 것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는 자연을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자연, 그런데 우리 생활에 삶에 필요한 풍부한 공기, 깨끗한 공기, 따뜻한 햇볕, 나무와 풀과 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않는 자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면 나는 빚진 자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서투릅니다. 사랑하는데 부족해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진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모두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지가지의 법을 다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 무슨 법을 하나 만들면 이 법을 악용을 하는데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아,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걸 법망을 빠져나가서 내가 이익을 취도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대로만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세상에서 경찰관들이 줄을 서서 다 지키고 있어도 다 못 봐요. 사람 눈은 순간 지나가면 모르니까. 근데 카메라는 깜빡이지도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한테 찍혔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카메라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은 수시로 깜빡거리다 보니까 그 순간 지나갈 때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찰관들을 많이 세워놔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카메라만 그렇게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디오처럼 보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거짓말 아니고 아무리 내가 안 그랬다고 그래도 딱 찍혀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당연히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조금 덜 가까운 이웃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냐 그 말은, 사랑을 진짜 진실되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계명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열거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구계명이 여기에 소개 안 됐어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을 잘하기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못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킨 거지요.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살다가 보면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나하고 무슨 원수가 됐는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내 말만 나오면 험담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단 한 번도 좋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되게 원수와 같은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해 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쪽에서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니까 사랑하려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 줄 때 반응이 좋으면 그건 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피차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근데 반응이 역으로 나타나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무리 해둬야 된다니까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 무시하고 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 사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삶의 지혜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성경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나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마음으로는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정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순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고. 어떤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왜 저런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는지. 저런 사람들은 그냥 당장에 저주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도 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 일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온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앞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가서 안수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가고, 여기 오는 목적도 잡아가려고 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 당시 사울 찾아가기를 기뻐하겠어요? 아나니아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겠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변했어요. 순한 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터치했는데도 사울이 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구워 삼거나 녹이거나 해서 변화시켜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도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언젠가 사울이 바울로 정말 개가천선한 것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도무지 안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고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고 가봐라 그럼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된다 하고 해봐라 하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도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여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켜도 아멘 하고 행하는 거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 성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야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라니까 제사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함성을 지르고, 그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근데 무너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됐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 피울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도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해바라면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누가복음 5장입니까? 안 떠오르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많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라서 건지니까 2배에 잠길 정도로 거기에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잡혀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해서 안 됐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어도 안 됐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서 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해봤었는데 주의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피진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된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겠어요. 사랑은 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은 편하고 쉽게 수고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땀이,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사랑이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어렵기는 합니다.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겠지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렵고 힘들기는 해도 더디기는 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서 계명을 지키고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 곧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행복한 곳, 즐거운 곳, 기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갔다가도 사람인지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랑의 역사들이 좋은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는 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죄를 초월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